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욥기 파노라마 22장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요절은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22장부터는 변론의 세 번째 사이클인데 첫 변론자로 엘리바스가 등장하여 책망과 권면을 합니다. 책망은 한마디로 너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는 것이고 15절 권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말입니다. 21절 본장에 나타난 엘리바스의 책망과 권면을 현대교회 목회자가 설교를 했다면 이보다 더 올바른 설교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정당하지 못하다 하시는가? 도표를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대를 중심으로 1.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하면서 2.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3. 너가 올무에 걸려들었다 4. 너가 악인의 밟던 길을 밟으려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5.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면서 6. 하나님께 돌아오면 흥하리라 7. 그리하면 뭐뭐 되리라 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0절 악인의 밟던 길을 밟으려느냐. 둘째 단원 21절에서 30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주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기억 후대 사람들이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42장 7절 라고 하신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틀림없이 세 친구와 합세하여 자신이 무죄하다고 항변하는 욥에게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세 친구들처럼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또한 두 차례 변론을 상고해 보았습니다만 정당하지 못한 것은 친구들만이 아닙니다. 친구들의 말에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욥의 말에도 틀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함과 같이 우리는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욥의 잘못이 윤리적인 실수라면 친구들의 잘못은 신학적인 오류라는 점이 다릅니다. 지긋 그러므로 욥기를 바르게 해석하는 열쇠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라고 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친구의 말을 정당하지 못하다 하신 것을 교훈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기존의 경향입니다. 아닙니다. 교훈적으로 한다면 욥이 더욱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고 42장 8절 명령하셨다는 것은 신학적인 면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교훈집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파괴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리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란 윤리나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심에 있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으로만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엘리바스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21절 22절 권면합니다. 100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의한 자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가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은 복음이 밝히 드러나기 훨씬 이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들과는 달리 번제를 드리고 있었다 말씀하고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16장 19절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19장 25절 고백함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음 엘리바스는 너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이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는 전형적인 율법의 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새 친구를 정당하지 못하다 하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번제를 드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시면서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하시는 것입니다. 42장 8절
욥만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읍, 이 점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갚지 아니하리라 하심이 42장 8절 욥에게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번제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받아주심이 가능하여진다는 점을 명심한다는 것은 욥기에 있어서 사활을 좌우하는 요점이 됩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20절 악인의 밟던 길을 밟으려느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1절 1.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2절 기억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합니다. 3절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가? 2.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죄악이 극하니라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 5절 즉 너가 경건한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의 악이 크고 너의 죄악이 극도에 달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디귿 이렇게 말한 후에 6절 이하에서는 욥의 악을 열거하고 있는데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6절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7절 반면 권세 있는 자에게 아부하여 토지를 주어 살게 하면서 8절 너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9절 3.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10절 기억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합니다. 11절 니은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12절 그러나 너의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13절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4. 그러면서 너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15절 즉 악인의 전체를 밟겠느냐 합니다. 기억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여 진술합니다. 악인의 멸망하는 것을 의인들이 보고 기뻐하고 비웃는다고 말하면서 악인의 계획은 나와는 판이하다 하고 말합니다. 18절 그렇다면 욥은 꼼짝없이 악인이 되고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는 논리가 됩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정죄입니다. 니은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은 터무니없는 모함입니다. 욥은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었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못해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합니다. 31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하나님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시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이처럼 모함하고 정죄하여 꺾으려는 자가 누군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괴율도 아노라 한 것입니다. 21장 27절 둘째 단원 21절에서 30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둘째 단원은 엘리바스의 권면입니다. 5.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라. 20절 21절 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당한 말인가. 기여 그러면 엘리바스 자신도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건대 의롭겠느냐 했고 15장 14절 빌닷은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했는데 25장 6절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엘리바스는 진단은 바로 했으나 처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너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21장 34절 오늘날도 이런 유의 설교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의존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이를 달리 말하면 그것은 복음 진리가 아니다. 그런 설교로는 생명도 구원도 줄 수 없는 속임수다 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면 형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 방도가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제가 알고 믿기로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하는 이보다 중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주제는 달리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황제라는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간대마다 우선적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다 해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진단 말인가? 저는 정년퇴임한 늙은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고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법정은 너의 죄는 너가 책임을 지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을. 그러면 우리 죄를 우리에게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이렇게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요 그리스도의 대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미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즉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선수적으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욥기에서는 번제와 구속자로 42장 8절, 19장 25절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께서 이를 믿고 붙잡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6. 너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합니다. 23절 상반절. 기억.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휘장으로 굳게 막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내내 그 휘장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에 비로소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니은 잊지를 마십시오.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듯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여러분도 이제 담대함과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귿. 엘리바스는 너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너의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너의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합니다. 23절 24절. 7.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배가 되시며 너에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하는데 25절. 이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리는 말입니다. 기억. 왜냐하면 이 말에는 대속교리인 복음은 없고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행해야 하는 행위 구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한 21절. 중심 주제와 결부를 시키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금을 오해물같이 던져버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니은 본 단원 21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 설계에는
하나님과 화목 21절, 축복 25절, 기도 응답 27절, 경영이 이룸 28절, 높여주심, 구원 29절, 건지심 30절 등 좋은 말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당장 다음 주일날 설교하고 싶은 훌륭한 설교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가 이런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이 행한 율법적인 설교요. 오늘날의 교훈적인 설교입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복음이 실종되었다는 점입니다. 디귿, 다시 강조합니다만 저들 말에서는 중보자나 구속교리는 한마디도 나타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하면 25절 이라는 행위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설교를 들은 기억이 언제입니까? 만일 설교자라면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하고 설교한 가장 최근의 일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설교가 새 친구와 같이 아니한가를 검증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욥과 새 친구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에 대해서. 디귿, 새 친구의 말이 오늘의 설교의 유사성과 결함에 대해서.